예, 오늘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터키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즐거운 추수 감사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앞에 뒤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또 여행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복귀하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지켜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 가지 광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2018년도 예산을 통과하는 신도 총회가 있습니다. 교회 정회원께서는 우리 산부 예배 이후에 진행될 우리 총회에 참석하셔서 또 우리 교회를 지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첫 번째 수요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들을 예배로 갖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달 정도 수예배를 드리는데 12월이 그러한 달입니다. 그래서 6일, 13일, 그 다음에 20일 우리가 셀러브레이션 할 건데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모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주목 참조하시고 특별히 유스 우리 수양에 기도해 주시고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스포 프로젝트를 이번 학기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고 다음 주일까지 12과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의 끝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현대 선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 유명한 윌리엄 캐리라는 현대 선교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러한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제가 좋아하는 존 웨슬리와 동시대에, 하지만 웨슬리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 또 하나님께 쓰셨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침례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활발하게 하지만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한 번은 소개한 적이 있는 일화일 수가 있는데, 그는 1786년도에 침례교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서 젊은 목사가 돼서 우리가 마땅히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막 열변을 토했을 때 그에게 침례를 준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 대단한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 젊은 캐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Young man, sit down. 젊은 친구 거기 앉게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도움이나 나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야 하면서 그를 이렇게 찬물을 끼얹었던 그런 일화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그 당시에 영국 교회에 만연되게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 극단적 예정론에 관한 그러한 생각들이었습니다. 하이퍼 칼비니즘, 우리 도움 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팽배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넓게 영국 교회로 하여금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향해서, 그러한 영국 교회를 향해서 윌리엄 캐리는 책을 썼습니다. 화면에 책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좀 책이 타이틀이 길게 써가지고 요즘 아마존에서 팔면은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요. 이교도들을 개종시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관하여, 이러한 한국말로 조금 더 줄여봤습니다. 이러한 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교를 못하는 이유들을 논증을 통해서 배척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선교를 못할 이유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refute, 배척을 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책으로 이렇게 냈는데 이 책이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은 우리 캐리의 책을 통하여서 선교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전 두 가지 우리 논쟁만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첫째는 대사명을 예수님의 시대의 제자들만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아니라는 말씀을,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캐리는 그가 책을 통해서 논리를 펴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 아까 읽었던 맨 마지막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제자들은 더 이상 우리와 있지 않는데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겠느냐? 이러한 논리를 펴면서 이 말씀은 1세기 제자들,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논증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영국과 그 인근 지역에도 너무나 할 게 많은데 뭐 굳이 저 멀리 이름도 모르는 지역 가가지고 수많은 돈과 시간을 희생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논리였습니다. 이에 캐리는 말을 하죠. 우리 영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영적 부흥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는데 저 반대쪽에는 성경도 없고 또 목사도 없고 심지어 정부도 없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는 그러한 논리를 책으로 펴게 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오늘날에도 비슷한 이유들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선교를 꺼리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선교나 전도는 특정 정말 부르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지 뭐 나까지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지역사회,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좀 더 좀 안정되고 조금 더 우리가 나아지면은 선교를 하지, 그런 생각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일 우리가 신약의 모든 예수님의 블레싱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내 것으로 취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마땅히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고 마음을 두신 예수님의 명령도 우리가 수행할 의무가, 그것으로 취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18세기와 19세기 초반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지상 대명령,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용기가 적고 당위성은 충분히 내가 이해를 되는데 마음에 내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대사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질문을 적어봤는데, 우리가 예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Reason we can make Christ followers.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3가지를 적어놨는데 눈치가 빠르신 여러분께서는 빈칸을 다 적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뭔지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서. 하지만 정답을 맞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써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확인하는, 성경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에 새긴다는 생각으로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우리는 그분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본인을 드러나신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예전엔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뭐 부활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는데 떠나간다는 얘기 하셔서, 근데 이제는 마치 백미러를 보듯이 하인사이트로 다 이루어진 뒤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셨구나, 구약의 말씀들이 과연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러한 안심과 평안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는 모습 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특별히 지난 2주 전에 봤듯이 베드로는 용서와 회복까지 경험을 하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는 새로운 자신감을 얻게 되고, 과연 이제 우리가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기다려도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러한 평안의 마음이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미션, 새로운 임무를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은 이 지역이 나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갈릴리의 어떠한 산, 정확한 어떠한 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갈릴리 이 모먼트를 언급하셨었습니다. 처음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타났을 때도 제자들에 가서 내가 얘기한 것처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던 우리 기억이 납니다. 갈릴리 그래서 언급하셨는데 바로 이 모먼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연하게 만난 기회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뭔가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을 우리 마태가 적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배엎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정말 부활이 믿기 힘든 것이죠. 비록 같이 밥도 먹고 보고 예수님 만져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정말 저분이 귀신인가? 영인가? 아니면 정말 사람인가? 의심하는,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음을 우리 마태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 갖추어지고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우리들도 웰컴하시고 지금 하실 말씀에 우리 사명에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믿음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심지어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산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예전에 우리 여름에 보았던 산상수훈을 연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옥 같은 말씀들, 그것 같은 또 다른 어떤 말씀을 주실래나? 이제는 다 사역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가 하면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굉장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들이 연약한 상태, 아직도 의심이 있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주어질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계된 그런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18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가 있으신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천사들이 움직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 있는 분. 권세라는 것은 주인 행사를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권리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진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에게. 이러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땅의 권세도 받게 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 온 땅이 예수님을 우리 유니버설 프레지던트로 또는 그 당시에 황제로 모시고 온 땅의 평화와 이제는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시대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땅의 권세는 그러한 권세가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세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인류의 원수된 죄와 죽음을 이기신 권세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땅의 권세,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이 이 땅의 법이고 우리를 올가매는 그러한 깊은 우리의 정말 무게인데 그것을 끊어버리시는 그런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권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의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는 그런 권세, 아무리 흉악한 그런 범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인면수심에 그런 양심에 조금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힘이 예수 권세 때문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로 지옥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주실 그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마치 책장의 북엔드와 같이 처음 시작을 예수님의 권세를 말씀하시고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너희와 우리와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내 권세, 제자들의 권세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Make disciples. 제자 삼는 것을 격려하시고 그 이유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권세는 이 세상에 전쟁을 없애고 정의와 평화를 나타내는 권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보다 더 강력한 권세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강제로 바꾸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사회시설에서 교도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도 굉장히 말이 무서운데 correctional facility 근처에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 사람을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억지로 이런 형을 살게 하고 또 카운슬링을 받게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교도소 correctional facility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가지고 교도가 됩니까? 생각과 행동이 correction이 됩니까? 아니면 더 삐뚤어집니까?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흉악한 범죄자들을 성직자로 바꾸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러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랑하는 제 학교,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 신학교인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하면은 제가 굉장히 좀 왕따를 당해요. 게이트웨이, 골든 게이트가 좋다고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어쨌든 제가 학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2011년도에 시작한 그런 학교 단위의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도소에 가가지고 그분들에게 신학 교육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Bachelor of Science in Biblical Studies. 성경 연구의 학사 학위를 이렇게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2011년도 만들어서 15년도에 첫 졸업생들을 이렇게 배출하게 되었는데 사진이 있는데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정말 기적과 같은 비록 사회적으로는 범죄자가 되었지만 졸업을 하게 되면은 다른 교도소에 가서 형 그 다는 동안에 다른 교도소에 가지고 크리스천 카운슬링을 해주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범죄자가 사역자로 바뀌는 놀라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정말 복음만이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하여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보여주신 뒤에 마지막 이 명령, 마태복음 명령을,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모든 권세가 있는 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대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과 자신감을 주는 놀라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중에서 자전거를 가르쳐 봤습니까? 아이들 두발 자전거 처음 탈 때 가르쳐 봤습니까? 저도 크레스타 파크에서 로스알토스 마운트뷰인가요? 크레스타 파크에서 저희 딸 자전거를 처음 어릴 때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트레이닝 웨어 보조 바퀴를 다 떼고 뒤에서 얘기합니다. 자, 아빠가 잡고 있으니까 앞만 보고 그냥 페달 밟고 나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딸아이가 저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음이 적으시네요. 저 딸은 저를 믿어요. 여러분도 안 믿으시지만 저를 믿고 갈라 그럽니다. 근데 뭘 믿습니까? 뒤에서 아빠의 강한 팔이 자기의 의자를 붙잡고 있고 또 넘어지더라도 안 넘어지도록 잡아줄 슈퍼맨인 것을 믿기 때문에 맡기고 확 달려가고 자전거를 쉽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뒤에서 인생의 자전거 잡고 계시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노니 가라,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페달을 밟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함께 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삼을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주셨다. 19절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배경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모든 권세와 함께 하는데 그러므로 너가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수 있다. 제자를 삼다는 뜻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삼다는 것은 우리가 가서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Christ follower, disciple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지금 읽었던 그 구절입니다.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제자는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생 한 명이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수장되었습니다. 물속에서 내 죄된 삶, 내가 주인인 삶에 내가 죽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나왔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I'm a Christ follower,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입술로도 고백하지만 공개적으로 침례식을 통해서 고백하는 예수 제자 이니시에이션, 그러한 시작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침례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의미의 삶, 삶의 주체가 바뀌는 것, 삶의 주체가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대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와 같은 침례를 받은 고백이 있는 또 다른 예수의 사람을 만들라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침례를 받는 고백하는 제자로서 누구를 세울 수 있습니까?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주셨기에 우리는 제한 없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를 각자 부르시는 그러한 민족이 있다는 사실, 우리를 부르신 곳이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모든 나라에게, 모든 민족에 가도록 열어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정사역의 민족으로, 예를 들면은 그러한 우리 아이들의 민족으로 부름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이들이 단순히 잘 건강하게 크는 것 이상, 공부를 잘한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예수님께 주인 되심을 완전히 드리는 그 아이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는 가정 정말 사역자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린이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린이 부류가 그것이 민족입니다. 그분의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로 하여금 제자를 삼는 것, 어떤 분들은 청년 그런 부족으로,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젊은 일꾼들을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돕는 그 일. 어떤 분들은 또 정말 이 지역의 엔지니어 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내가 엔지니어로서 하나님의 제자를 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어떤 분들은 프레스노에 있는 멍족
민족의 그런 난민 사역에 그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어떤 분들은 저 멕시코의 인디오들에게 제자 삼는 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와 또 연구하는 우리 실험실에서 예수의 제자를 삼는 그 트라이브의 그 민족으로 부름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디로 부름받은 것 같습니까? 저는 코너스톤 민족으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팔로알토와 이 지역의 베이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족속들에게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류의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담당할 수 있는 특정한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people group, 혹은 group of people가 있다는 것이죠. 나만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의 민족들,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곳에서 불러내는 제자의 사명,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 너희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린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그러나 적어도 대사명은 제자를 삼는 것이 대사명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족, 어떠한 민족으로, 어떠한 모든 족속으로 부름받아 관계없이 똑같이 할 것은 우리가 제자를 삼는 그 일, Christ follower,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주신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 크라이스트 팔로워들을 또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어떤 교회에 정말 그 집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뭐 미국으로 따지면은 가스스테이션,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운영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습니다. 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 위해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전도를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인식을 하고 나서 고민했습니다. 내 민족이 어딜까? 자기의 민족은 구멍가게 단골 손님들이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민족. 그래서 그분들을 등급을 매겼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그분의 믿음에 따라서. C등급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뭐 예수님에 하면 얼굴 찡그리 욕할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B등급은 아직 조금 열려있는, 그래도 들을 마음은 있는 그런 사람들, B등급. A등급은 예수님을 지금 영접을 시켜도 어쩌면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의 사람들을 A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C등급을 B로, B를 A로, A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민족에게 그 제자 삼는 것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전도왕이 되었다는 말을 기억을 합니다. 참으로 도전이 되고 놀라운 간증입니다. 보통 제가 만약에 구멍가게를 한다면은,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더 옆집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좋은 물건들, 또 좀 더 편리한 환경, 또 확장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Christ follow,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집사님은, 여자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를 목표로 해서 오히려 고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분은 우리가 제자를 삼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들의 제자가 삼을 그 모든 민족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민족은 누구입니까? 나의 모든 민족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크라이스트 팔로워라면은 제자를 삼는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민족에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단서는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민족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맡기신 민족이 있는데 그것이 시간 지나면서 그 사역이 마치고 다른 사역으로 옮길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제자 삼는 일에 어딘가에게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제자 삼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우리에게 available 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리에게 모든 말씀이 툴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셨다. 20절은 대사명의 후반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all things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대사명의 중요한 부분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를테면 우리에게 가르칠 교과서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여기 답이 다 있다. 이것만 하면 돼 하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 또는 못 믿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너무 그 사람의 악한 세상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문화가 하나님을 들어가서 물질이 가득해가지고 사탄이 있어가지고 안 믿는다. 그럴 수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거나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어떤 선입관 때문에 또 문화 때문에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들은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사형리를 말하는 겁니다. 전도지. 특정한 신학을 담은 서신서만 가르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Some scripture가 아니라 all scripture.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breath,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equipped, 성도를 선한 일을 갖추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말씀을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들은 부분적으로 알던 하나님 말씀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서 또 모든 시편까지 예수님에 관한 글을 설명해 주었을 때 그들이 눈이 띄우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의 내시, 그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몰랐지만 우리 빌립 집사님이 병거 옆에 가가지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들었을 때 내시가 이야기를, 내가 침례받기에 거리낄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답은 nothing, 없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바로 가던 길을 멈추고 내려가가지고 침례를 받고 나중에 에디오피아 전체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전체가 있기 때문에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교도소약에 관계된 영상을 좀 보았는데 한 분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는 그러한 우리 인메이트, 죄수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를 평생 다녔다고 해요. 어릴 때 교회 다니고 교회 갈 때 성경책을 가지고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다시 옷장에 성경책을 딱 내려놓고 주일 되면 또 들고 갔다가 교회 가가지고 보다가 한 절 보고 또 가서 내려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근데 하루는 감옥에 혼자 있는데 성경책이 이렇게 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저거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가 성경책을 읽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읽을지 몰라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중간 정도 펴서 읽자 딱 했는데 욥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욥기 읽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욥을 정죄하는 사탄과 또 하나님의 대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흥미있게 읽으면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그는 욥기를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을 다 읽고 신약까지 읽고 계시록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나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고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제는 창세기부터 다시 욥기까지 또 읽었다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다 읽고 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이 믿어지면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감옥에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그 다음에 뜨거워졌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살아내고 싶고 이런 고민을 하는 차에 교도관이 그를 추천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 세계 제일 좋은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고 그가 지금 3년째 공부를 하고 있고 너무 기대하는 겁니다. 이제 5년 있으면 내가 포로 나갈 수 있는데 나가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다른 죄수들에게 가르칠 것이 너무나 기대되고 흥분되는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우리가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 그 속에 놀라운 생명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 말씀을 이 아침에도 함께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For what?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오늘도 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내 것을 삼아야지, 그것도 중요한 이유인데 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리소스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또 가스펠 프로젝트 말씀들을 이해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의 뜻과 열정은 저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을도록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남에게 줄 수 있도록 배워서 남 주냐? 남 줘야 됩니다. 남을 줄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좀 권면을 옆에 분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그런 권면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So what? 이것은 결론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예수님이 안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좀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제자 삼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윌리엄 캐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윌리엄 캐리어는 영국 교회로부터 처음에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을 받았지만 그 모든 부정의 물결들을 한순간에 바꾼 놀라운 설교를 그가 한 편 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4편 2절과 3절의 말씀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는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적용으로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시도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든 민족은 누구입니까? 그 모든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시도하고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캐리는 이 말씀을 남기고 그는 인도로 갔습니다. 가서 제자 삼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순종하러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내 말씀, 예수 권세, 내 권세,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